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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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탁할 것은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인 자신과 이 예배를 위해서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 먼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것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먼저 예배로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을 내려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감사와 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들을 토설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의탁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자의 모습, 예배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말씀을 또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또한 사장 목사님 되어주셨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의 힘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심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홍석창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에도 요즘과 같은 벚꽃, 개나리, 진달래, 목련 등과 같은 예쁜 꽃들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잔뜩 멈추어들었던 신앙생활에서 활짝 핀 봄꽃과 같은 신앙생활로 전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북한이 계속하여 ICBM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의 77년에 걸친 독재 정권에서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김정은 정권의 압제에 숨을 죽이고 있는 북한 동포들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성령의 힘으로 인도하시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이 20만 명, 30만 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에 300명, 400명씩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부활절이 내주로 다가왔습니다. 의혹과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모시고 소망과 기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한 시간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오르시는 박현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과 그 가정에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로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아멘. 엘피스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박현신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다니엘 카르만은 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쪽 반은 곱셈을 하되 위 숫자부터 987부터 1로 시작해서 학생들에게 순간적으로 그 값을 추정해서 계산을 하지 않고 추정해서 말하게 했고요. 한쪽 반은 반대로 1부터 올라가서 1, 2, 3, 4에서 9까지 사실 계산을 하지 않아도 값은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앞반, 그러니까 9부터 시작한 반은 평균이 225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이 값이 나와야 될 1부터 시작했던 한 그룹은 512라는 숫자가 평균 나왔습니다. 거의 4배 이상의 차이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일종의 하나의 통계적인 결과처럼 나온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초기값, 다시 말하면 처음 시작을 뭘로 하느냐 따라서 판단과 생각과 자신의 어떤 결과를 추정하게 되고 영향을 미친다라는 하나의 가설과 이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름하여서 anchoring effect, 단 내리기 효과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마 anchoring effect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말로 하면 닷 효과죠. 닷. 우리가 배가 폭풍이나 이제 이런 기상이 안 좋을 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부산에 보면 배들이 이렇게 많이 정박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배들이 그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이 강력한 이 닷은 높이 드는 거고 돛을 바다 깊숙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생긴 있죠. 갈고리처럼 생겨서 바다 밑 바닥까지 내려가서 배를 앵커 견고하게 정박을 시켜 놓는 것을 앵커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어디에 가장 우리의 신앙을 앵커 어디에 정박을 하고 닻을 깊숙이 내리고 있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기도 또 믿음 생활 공동체 생활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저는 제가 만든 건데요. Spiritual Anchoring Effect, 영적인 단내리기 효과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한 주를 지나가지만 저는 이 한 주간이 그저 교회의 절기의 한 주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반적으로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닻을 어디에 깊숙이 내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본문을 히브리 10장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사실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순환기사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패스오버, 예수님의 순환기사를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순환기사의 어쩌면 앵커,
닻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당시에 저자는 분명하지 않지만 바나바인지 바울인지 학자 간의 의견은 갈리고 있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의 상황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도 나와 있고 당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 클라우디스 황제라든지 또 네로 황제라든지 로마의 황제가 집중적으로 아주 극렬하게 기독교 공동체를 핍박하고 말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문맥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들의 상황은 32절에 한 단어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냥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의 큰 싸움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이때에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물리적인 핍박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난의 큰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코로나 기간 가운데 교회의 핍박을 지금 와칭 리스트 이런 연구하는 이런 단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기간에 사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를 한 핍박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쪽은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숫자보다 기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나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33절에 비방과 환란이 있었고요, 크리스찬 공동체가 구경거리,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34절에 갇힌 자라고 말하는 거 보면 prisoners,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원형 경기장에 갇히는 정말 물리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소유를 빼앗기는 자. 제가 학자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보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러다 보면 그 매매를 못하게 되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매매를, 다시 말해 비즈니스를 못하게 되는 페널티까지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나오는 아나니아가 아니고 여러분 그 여러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받는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든지 당시의 여러 공동체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고난을 겪고 있었고, 우리 히브리서를 읽었던 카파도기아를 비롯한 흩어진 공동체,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이 본문을 봐야만 이 본문이 더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히브리 공동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깊이 뿌리 내려야 할 소망의 돛을 어디에 내리라고 말씀하냐면 핵심은 23절에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들라. 믿는 도리의 소망.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엘피스란 말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에 관한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가 엘피스입니다. 오늘 믿는 도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원어에서는 소망에서 나오는 고백, 그러니까 믿는 도리 호몰로기아는 공적으로 고백하다 혹은 인정하다, 자신이 맹세해서 동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호몰로기아인데요, 왜 믿는 도리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이 믿는 도리는 내가 믿는 바, 내가 확신하게 닻을 내리고 있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맹세할 수 있는 게 믿는 도리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이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소망의 닻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는 도리. 도리라 그러면 뭔가 도리 혹은 이 교리 이런 딱딱한 느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문맥에서 살펴보면 이 사전적인 정의는 맹세하다, 공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쉽게 보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 예수님의 피,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믿는 돌이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단어를 이제 이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0장 앞에 9장 8장부터 나오는 가장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8장 6절에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8장 8절에 우리에게 예레미야 에스겔의 그 새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새 언약을 우리가 맺었다. 그죠? 13절에도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다. 더 좋은 언약, 율법의 언약보다, 구약의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 그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믿는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닻을 내려야 될 소망의 닻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새 언약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잖아요.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피를 어떤 단어로 바꿨냐면 언약의 피, The blood of covenant, The blood of Jesus covenant.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그냥 비참하게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가 아니고,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권력자에 의해서 힘없이 죽어가면서 흘렸던 그냥 인간적인 피가 아니고, 그저 희생의 피가 아니고, 구약의 그 율법에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신, 오늘 말씀하죠, 약속하시니, 더 정확한 번역은 23절에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그 언약에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피의 깊은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언약, 오늘 언약의 피라 그랬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새롭고 살 길이 열렸어요. 그죠? 언약이란 말을 우리가 풀이를 하고 새롭고 살 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언약이란 말을 아시다시피 구약의 베리트, 히브리어 베리트라 그럽니다. 베리트란 단어는 간단히 말하면 쪼개다, 쪼개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언약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증언하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까지를, 구약의 모든 언약을 다 상기시키고 불러오면서 예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약의 언약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난주간이 저는 단순히 슬픈 주간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깊은 의미를 알고 나면 비록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희생과 고통이 멸시받고 죽으시고 이것이 정말 슬프고, 또 예수님이 정말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마음에 굉장히 다가오지만, 단순히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시는 것을 그저 슬퍼하는 것이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지를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고난주간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베리트, 예수님이 그 베리트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여러분 고대 근동의 언약의 그 딱 규례가 되게 비슷한데요.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이 동등 언약 말고 주종관계 언약은 대부분 똑같은데요. 왕 혹은 주, 언약의 주인이 종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왕이 불러내고요. 그런 다음에 이 언약의 내용들을 서로 합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보증을 하고 서로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한 다음에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죠. 반드시 두 개가 뭐냐면 언약을 지키면 이런 축복이 있다, 십계명에 나오죠. 이런 1000배까지 축복이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한쪽 마지막은 뭐냐면 이 언약을 깨트리고 어기시 받아야 될 언약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언약의 체결식의 끝은 아브라함 언약에 보시면 그 그림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하죠? 짐승과 이 새들을 쪼개다, 베리트, 쪼개어서 누가 지나가냐면, 고대 근동의 모든 언약 체결식은 성경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누가 지나가야 되죠? 종이 지나가야 됩니다. 이 언약을 깨트린 종이 그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약하고 본인이 보증하고 맹세하긴 차원에서 지나가야 되는데, 창세기 15장과 오늘 히브리서가 연결되는데, 창세기 15장에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갑니다. 횃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냐면 자신이 보증한 이 언약을 비록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어기고 깨트린다 할지라도 언약을 계속 갱신해 주시다가 모세 언약으로 갱신해 주시고 다윗 언약 갱신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약을 깨트릴 때 마지막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이 언약을 심판과 저주를 담당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19절과 2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깨트려지고 쪼개지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여러분 7가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말씀하시고 낙원을 약속하시고 아들을 부탁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목마르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고 산 길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구원의 완성, 이 사건,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앞에 보면 무려 5번씩이나 단번에 이루셨다. 단번에 이루신 이 제사, 단번에 이루신 제사. 왜냐하면 구약에 수많은 짐승을 죽였잖아요, 그죠? 수많은 짐승을 그 죽이는 장면들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그죠? 저는 그 장면을 기억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자주 보지 못했지만 그 짐승을 잡는 장면을, 제사가 아니지만 시골에서 짐승 장면을 잡는 장면을 제 어릴 때 봤는데, 초등학교 한 3, 4학년, 2, 3학년 그때 그 짐승을 잡는 장면을 저는 너무 잔혹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을 이렇게 탁 자르니까 피가 막 흐르는 그 장면을 저는 그 이후로 한동안 그 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잘 먹고 있는데 그때 그 잔혹한 그 장면, 그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이 장면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를 보십시오.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까 베리트 그 말씀처럼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 것을 그 그림을 통해서 그 구약의 언약의 율법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어느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만약에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면 우리가 과연 죄 지을 수 있을까? 누가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학자가. 내 죄를 위해서 이 앞에 짐승을 막 양을 죽이고 이런 걸 보여준다면 과연 우리가 쉽게 죄 지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은혜롭게 생각합니다.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짐승의 피도 그 당시에, 물론 우리는 못 나아갔습니다. 대지상이 대신 나아갔죠, 그죠? 짐승의 피도 잠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해줬는데,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의 피가 우리를 살리지 않겠냐고 지금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에 계속해서 들려야 됩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고난주간이라도 이 한 주간이라도 이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난 목요일날 3년 만에, 우리 거의 3년 만에 2019년 이후로 처음 저희 학교가 문을 열고 학생들이 왔어요. 체프를 했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순서가 부담스럽게 제가 체프 설교가 있어가지고 설교하면서 함께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목회자이고 또 사역자인 걸 떠나서 이 고난주간에 나를 위해서 쪼개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이 복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겠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 공동체에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아까 말씀드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20절에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 휘장이 열어졌다. 여러분,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다 말씀하셨잖아요. 휘장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쫙 쪼개졌어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그냥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 It is finished.
원어로는 테텔레스다인데요. 그 테텔레스다이는 농사가 다 끝났을 때도 테텔레스다이 하기도 하고, 어떤 사업이 다 끝났을 때도 당시에 테텔레스다이 외치기도 했어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야, 다 이루었어. 다 끝났어. 야, 이거 다 이루었어.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우리의 영원한 추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종교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부자도, 어떤 사람도 새롭고 살 길을 열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불교도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기가 해탈해서 스스로 살 길을 열어라는 거예요. 이슬람은요, 구약의 율법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스스로 열어가야 돼요. 그래서 라마단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도 갑자기 버스 기사가 한가운데 딱 멈췄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것인가 봤더니 이 버스 기사가 갑자기 저기 어떤 그 하나의 조그만 건물에 가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뭐 하냐, 우리 가야 되는데 했더니 기도한대요. 그래서 야, 크리스찬이다 생각. 그게 아니에요. 무슬림인데 시간 정해놓으면 자기 운전하다가요, 우리는 그냥 버리고 그 기도실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보고 제가 저 율법 종교 비난도 했지만 마음속에 이런 거야. 야, 나는 저렇게 기도하고 있냐. 저 사람은 새롭고 산 길이 아니에요. 옛 길이고요, 죽음의 길이고요, 예수님이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새롭고 살 길이 이렇게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열렸는데, 우리는 과연 그 뒤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있을까요? Every day, every moment,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히브리서 이 나아가자는 말을 굉장히 반복하거든요. 나아가자고. 여러분, 이게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제가 미국의 그 플로리다에 집회를 갔다가, 플로리다에 가면 그 바이블 뮤지엄이라고, 규모는 크지 않은데 사람들이 뭐 다 보면은 디즈니랜드만 가거든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디즈니랜드 가는데 그 옆에 있어요, 바이블 뮤지엄. 사람도 없어요. 제가 갔더니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그대로 모형을 딱 만들어 놓고 실제로 재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스라엘 가서도 그걸 봤습니다만은 이건 역시 미국이 대단한 것 같아요.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구약의 대제사장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그대로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대제사장도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거룩해야 되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발목에다가 줄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런 이 거룩함이나 조건이 안 됐을 때 그 앞에 이 모형 보면 보여요. 대제사장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다가 만약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실 때 제대로 된 거룩함이 없다면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을 가지고 끌어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인생의 바람이지만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주의 보좌로 이 찬양 아십니까? 그 뒤에 보시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예수님의 새 언약 피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탁 쪼개지는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 영단번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제사를 완성했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원한 단번의 제사란 뜻은 뭐냐면 다시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도 만약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새 언약의 피가 아니었다면, 또 이것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준을 내가 다 성취해야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도 여전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없겠지만 영단번 제사를 주님의 피로 완전히 완성하시고 새롭고 살 길이 열렸는데, 아직도 저도 가끔씩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내가
어느 정도 다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 아닌 새로운 프로스파트란 말이 뭐냐 하면은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인데 지금은 완벽하게 열려서 취소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의미에서 새롭고 산 길이에요. 새롭고 살 길.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망의 돛은 믿는 도리에 우리가 새 언약에 깊이 내려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의 돛을 새롭고 살 길인 믿는 도리의 소망에 깊이 뿌리 내린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오늘 22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처음 나아가냐면 마음의 뿌림을 받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이 물로 씻음을 받고 마음과 온전한 믿음, 5가지를 얘기하죠. 한마디로 뭐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아까 16절 위에 예레미야가 그 주께서 우리에게 그들과 맺을 언약을 말씀하셨다.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피로 세우실 완성하실 그 새 언약이 성취되어서 그 새 언약의 그 유효함이 들어온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미 새로운 영을 주셨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새로운 양심을 주셨고 예레미야의 표현을 빌리자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돌같이 굳은 마음을 그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바꾸시냐면 우리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성취해야 될 말씀입니까? 이미 성취된 말씀입니까? 성취되었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론 죄를 짓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우리 삶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건 맞습니다. 회개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담력이 처음 나왔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합리적인 확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 합리적인 확신입니까? 예수님이 다 피로 이루셨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만 해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담력, 합리적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간다고 그거 겸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언제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 저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의 피를 통해서 제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백성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그 새 마음, 새 영, 새로운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동사가 시제를 보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를 통해서 특별 새벽기도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한 주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카타콤을 가보셨습니까? 혹시? 그 여러 지역에 있는데 제게 가장 임프레시브했던 인상적인 곳은 그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카파도기아라는 곳인데 거기 가보시면 그 돌산 이런 정말 그 혹시 사진으로 보셨을 거예요. 돌산인데 이렇게 구멍이 막 파여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예배했던 곳을 가보았습니다. 어떤 곳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지하로 내려가는데 지금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러분 혹시 그 약간의 그런 공포증 있는 사람 못 들어가요. 거기에 너무 좁고 한참을 들어가서 미로처럼 들어갔는데 제가 어느 장면에서 그들이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고 실제로 그들이 예배드렸던 장소 앞에 서서 한참을 제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앞에 제가 찬양을 하면서 예배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일행팀이 없어졌어요. 여기서 불안하지 않으시죠? 거기에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나 잡으러 왔을 때 피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미로 아시죠? 되어 있거든요. 일행이 없어져서 아이고
아이고 찾겠지 생각하고 한참을 돌아다녔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나를 여기서 내 삶을 드리라고 하시나? 불러도 대답도 없고, 와. 그런데 그곳에서 가만히 예배 드리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런 곳에서 자기의 재산이 다 뺏긴 경우도, 자기의 사업이 다 뺏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잡히면 감옥에 가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가고 예배드렸습니다. 송구하지만 제가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와서 예배드리면서 함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또 끝나도 우리가 또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뿐 아니라 25절 먼저 보고 중간을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선을 격려해야 되는데 그 격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모이기를 패한다. 이걸 좀 오해하지 말겠어요. 내가 그 모이기를 없애버려, 내 예배 안 갈 거야, 이런 차원보다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 올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이 가까움을 볼수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왜냐하면 깊이 우리가 그 소망을 우리가 뿌리내리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권면해가지고 모이자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예배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사실 2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함께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모이기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코로나 이제 끝나가면서 공동체가 다시 모이는 우리 안에 기도와 서로의 겉면에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도 혼자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모여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다음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굳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 굳게 잡는다는 이 원어는요, 카체코라는 그런데 그냥 굳게 잡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 보세요. 이미 예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모든 걸 완성하고 이루셨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요. 여러분, 이 굳게 잡고라는 말을 딱 정확하게 제가 좀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그 히말라야나 혹은 히말라야까지 아니더라도 엄청 높은 산 등반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등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아직도 거기 왜 올라가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 보면 그 절벽에 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죠? 사실은 길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거죠. 보시면 줄 하나 매달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그 손잡이 같은 것을 바위를 통해 찾거나 없으면 이렇게 뭘 붙여가지고 손을 잡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는 이 암벽을 올라가는, 떨어지면 밑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 같고 나는 올라갈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산같이 암벽에 딱 붙어있는 게 우리 인생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슨 줄이 있습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의 줄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암벽 등반한 분 얘기 들어보면 떨어져도 그 줄이 나중에 자기를 딱 붙들어준다는 그 믿음 없으면 그거 못합니다. 그죠? 떨어져도 줄이 딱 매여서 뒤에 올려주면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완성하신 새 언약의 믿는 도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바로 닭과 같고 줄과 같습니다. 절대 떨어져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낭떠러지 안 떨어져요.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굳게 잡고 올라가야 되는,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잠깐 말씀드렸죠. 오늘 주동사는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히브리서 중요한 말인데요. 내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다면 이 단어가 안 나오겠죠. 그죠?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날 MZ 세대뿐 아니라 우리 세대가 잃어가는 게 뭐냐면 한국인들이 가진 최고의 장점이 있거든요. 제가 서양에서 10년 이상 살았습니다마는 미국에서 그 사람들 아무리 나이스해도 이렇게 우리처럼 끈끈한 정이나 공동체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나이스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끈끈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죠? 끊임없이 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한국교회의 힘과 전통이 있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는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본인이 아니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긴급한 기도 제목이 왔어요. 선교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중국과 북한 이쪽에서 선교를 하다가 갑자기 붙잡히게 된 거예요. 무려 2년 동안 억류되어 있었는데 미국, 캐나다조차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특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를 할 때 가지고 있었던 자료가 USB가 그쪽에서 탁 보고 이 사람은 여기에 서서히 감옥에서 가두어서 아마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건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풀려날 거야. 하나님이 내가 선교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희망 고문이 아니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풀려나게 하실 거야. 한 달이 지나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마스가 되면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풀려났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희망을 품었다가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거의 무너져 갈 무렵 어머니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격려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거든요. 어머니의 편지가 왔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들아, 얼마나 힘드니?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너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는 그곳에서 감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 딱 편지가 온 거예요. 앞에 말도 중요하지만 뒤에 말이 확 꽂혀온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풀려나고 싶다고만 기도를 했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는 생각도 못하고 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북쪽의 간수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서서히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을 하나님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동안에도 1년 이상 그 감옥에 있으면서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믿는 도리에 소망을 주신 다음에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스톡데일 패러독스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제일 힘든 건 뭐냐면 희망을 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그 스톡데일이라는 사람도 그 월남전 때 그 포로로 잡혔는데 그 주위의 병사들 보니까 죽어가는 병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베트남 군인들이 죽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미국이 우리를 구출해 주겠지. 그렇게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으면 스스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스톡데일이 내가 지금 있는 현실에 비록 너무 힘들고 냉혹하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사명을 발견하고 견디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10장 36절. 이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디고 또 견디고. 그래서 어느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는, 거기서 나온 말이 스톡데일 패러독스, 소망의 역설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케네스 선교사님이 2년 넘게 하루에 8시간 동안 노동을 하면서, 제가 노동을 해봤거든요. 군대에서 8시간 하면 저는 진짜 저 같은 이 지적으로 발달된 사람들은 2시간 하면 일주일 몸살합니다. 8시간 동안 노동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붙들어 주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아침에 큐티를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배드리고, 예배를 못 드린 거죠. 2년 넘게 혼자 조그마한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스바냐스를 읽다가
I will bring you home. 스바냐의 말씀이 하나님께 쫙 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그 위로와 격려를 딱 받고 1월 3일 미국 백악관의 특사가 딱 와서 바로 꺼내서 자유케 해주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극한 상황에 있는 히브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케네스 선교사님 같은 분들, 스톡데일도 8년을 감옥에 있었는데 자기만 살았을 뿐 아니라 수많은 병사들, 야 희망 가지지 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 그렇게 수많은 병사들을 살려낸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 예수님이 피로 보증해 주신, 맹세로 보증해 주신 반드시 이루어질 그것을 티그바 엘피스 소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냐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이 완전히 둘러쌌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희망을 가지라, 하나님이 풀려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레미야는 우리는 미안하지만 우리 언약에 대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거예요. 냉철한 스톡데일 패러독스, 냉철하게. 그래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 아닙니다. 이거는 땅을 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올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밭을 사고, 그 다음에 바벨론 가서도 집을 짓고, 비굴하지만 힘들지만 바벨론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살아남아서 70년 후에 하나님이 하시를 바라보자. 그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주신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만이,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 오늘 말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는 도리의 소망, 복음의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온 것처럼 오늘 말씀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피로 완성하신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살 길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일주일이 되셔야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들이 중요한 것,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진정한 소망을,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을 품고 그들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굳은 마음,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 예수님의 언약의 피, 우리를 위해서 처절하게 쪼개지신 그 예수님의 그 단번에 드려진 제사를 생각하면서도 우리에게 감격과 눈물과 은혜가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에이라도 우리 1년 52 중에 단 한 주라도, 아니 단 하루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새 언약의 피가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감동시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받아서 그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피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어쩌면 그들을 가장 괴롭히는 세상의 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나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돌아보고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그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공동체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16장 1절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참 좋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고난의 의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고난주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믿음의 돛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돛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이 우리 안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올려놓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절과 4절을 드림으로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1부, 2부 예배는 박현신 목사님,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로 재직 중에 주신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는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월요일부터 11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17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부활절 감사헌금은 지정된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또한 태신제 작정하는 날입니다. 부활절 예배 시 한 해 동안 기도하고 전도할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 한 명 이상 태신자를 작정하여서
영원 구원의 기쁨을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갔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박현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이루신 새롭고 살 길을 날마다 나아가며 서로 돌아보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의 그 감동과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